참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씨가 좋지 않지만 참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장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막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형제들에게 말하고는 몰래 올라가서 은밀하게 행동하시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7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2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바른 말을 하니까 당신은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평가가 굉장히 다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스트들 중에는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이상을 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래전부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는 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재밌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놨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이 있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요즘은요, 진리를 선포하면 듣지 않고요, 비진리가 진리로 역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인도로 간 예수라는 그 책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 기억하십니까? 발음이 안 좋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12살부터 30살 그 사이에는 18년 동안 예수님이 공중에 붕 떴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로 간 예수 책을 보게 되면은 18년 동안 인도로 가서 석가모니에게 모든 것을 배운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계에서 그때 당시 그걸 대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그 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80년대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친구 3명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너무 날씬해져가지고 친구 3명하고 교회를 갔는데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헷갈려가지고 셋 중에 한 명이 교회 나왔는데 접니다. 예.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금 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부처가 몇 세기 사람인가 아십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BC 6세기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는 60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는 전부 아람어하고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다른 지역에 갔다 왔으면 다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지역의 말인 아람어와 히브리어 말만 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을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고요? 형제들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너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배척하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 하고 떠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12살에 갔다가 30세에 다시 돌아왔다면 18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잘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봐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보고 역사를 조금만 알다 보면 진리와 비진리, 또 이 옳고 그름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지와 오해가 불러오는 그 불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이해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하고 불신이 가득해서 사로잡히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부분의 얘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지루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분별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거든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보면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 예, 도키마조거든요. 히브리어 외울 때 참 쉬웠습니다. 이거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험하다, 검사하다, 입증하다 이 말입니다. 분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확실하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움직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요, 이단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전통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풀이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라는 어떤 교회 가가지고 잠깐 그들과 이야기하고 왔는데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한 시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너무 헷갈린대요. 세상아,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한 시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헷갈린대요. 미혹하는 영이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경은 맨 처음에 크게 보고요, 큰 그림 속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단과 전통교회가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다, 시험해보고 정밀하게 검사해보고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진짜다 하면 그렇게 움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 이렇게 있었거든요. 에세네파는 처음 들어볼 겁니다. 하여튼 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파에 속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유대의 법정에 서게 되면은 그걸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안 속하고 저기도 안 속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 말씀을 잘 풀이하냐, 놀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볼 때요, 신학교도 안 나온 게 너무 그냥 설교도 잘하고 너무 잘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충격 받는 거예요. 예. 이때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 예. 본문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달랐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역할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뭡니까? 처음 듣는 거죠.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인 자와 같고 그들의 석임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전할 때하고 종교지도자들이 전할 때하고 그 말씀의 의미와 권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종교지도자들 간의 차이는 아마 이런 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고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전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리키는 것과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은 천지 차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 삼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비판은 받지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를 비판할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것을 심었는데 주님은 그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반대로 얘기하니까 충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참 잘했거든요. 잘못하는 사람에게 비판하고 정죄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영육간에 사람이 기가 죽어버리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은요 살짝만 건드려도 깜짝 놀래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으로 가득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죄당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길 가다가 아무나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율법으로 정죄당하면 모든 것이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내 생각과 사고방식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하나님 벌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러면서도 그 무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도왔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17,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분별하는 그 기준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영광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의 기준점을 삼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뭐냐? 불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목적과 욕심을 가지고 전달하면 다 듣고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 설교할 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전도하라는구나. 목적이 그거니까요. 똑같이 전도 설교를 하더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숫자 많이 채워가지고 큰 교회 목사 되면은 목이 힘들어가고 어깨 기부스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라 하면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너무 아멘을 갖다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또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말씀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늘 육신의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라 합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지금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본성과 다른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가리키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육신의 요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육신의 본성을 쫓아가게 되면은 꼭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영적인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면은 그걸 내 양심이 금방 듣고 안다는 거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딱 들은 순간에 내 양심이 저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양심의 문제를 갖다가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찔러서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너희들은 율법의 정신을 위배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딱 하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듣고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 죄를 지적했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것은 뭐냐? 그들이 전한 말씀과 그들의 행동이 이중적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부분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날 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 전하는 제 자신부터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나를 비하시키는데 뭐 그런 말 거짓 말하는데 원래 내 욕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다른 사람 욕하면 상처받잖아요. 당신들이 그렇다 이러면 다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 사실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이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우리 목사님도 평생 노력하시지만 나도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디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요, 그의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어떤 어머니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를 데리고 간디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간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얘기하면 안 듣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면 말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간디 선생님이 아이를 보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일주일 후에 다시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갔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갑니다. 간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탕 먹지 마라. 사탕 자주 먹으면 이가 썩어서 나중에 고생한단다. 끝. 너무 설렁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 말 듣고는 아니 일주일 후에 오라 했으니까 뭐 대단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한 말을 하잖아요. 그때 해주면 되는데 왜 일주일 후에 오라 했냐고요. 화가 나서 따진 거예요. 간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실은 나도 그때까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신도 사탕을 먹지 않고 오늘 이 아이에게 이 말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충격이 비슷한 게 와야 됩니다. 저 이거를 읽으면서요 너무 찔렸어요. 그래서 인도에 성자를 하는구나. 저는 설교자가 되다 보니까요 설교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은 나의 설교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이렇게 설교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 많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나는 그 설교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요 그러면서 말씀드리면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요 그 시대에 그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했고 그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죄에 대한 문제는요 회개를 요구하셨지만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상처들은 주님이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들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서 설교를 잘한다 참 어렵죠.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검사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내 양심에 그 하나님 호소할 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시는 분들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논쟁은 논쟁을 불러옵니다. 이건 종교뿐만 아니고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게임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게임 하면서 이게 채팅하는 게 있는가 보죠. 저는 게임 안 해서 모릅니다. 게임 안 합니다. 게임하는 도중에 막 이게 뭐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쟁 비슷한 말을 했는데 게임 지고 있을 때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너 죽이니 살리니 얘기했다가 어디 살아? 내 간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죽이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기묘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해도 내 마음이 상하면 그 말은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해도 논쟁하고 그 결과가 뭐냐?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발전한 겁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책망합니다. 또 27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노라.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와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냐?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타날 수가 없다.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2절로 가보게 되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동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니 갈릴리 가서 찾아봐라, 선지자 나오는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를 자꾸 거부하는 쪽으로 몰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뭐냐? 이단들이 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조금만 연구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나타난다. 그리고 마태복음만 봐도, 그때 당시에는 마태복음 없었지만 조금만 연구해 보면 다윗의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 얘기해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글로 보면 안 됩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외쳐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외쳐 이르시되,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참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뒤에 보게 되면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논쟁입니다. 논쟁. 뭐라고요? 논쟁.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설교자와 성도가 서로 논쟁에 붙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논쟁은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중에 이 문제는 누가 죽어야 해결된다. 예수님을 논쟁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했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논쟁이 심각합니다. 경주 시내도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다. 이 논쟁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논쟁으로 발전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교회의 기능들은 그 교회에 다 죽게 됩니다. 보세요. 논쟁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요구한 교회의 기능들이 다 죽어갑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분별하고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다. 내 욕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설교에서는 100%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설교의 영역이라는 것을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중첩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내 생각을 버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묻어서 같이 전달됩니다. 왜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요,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나,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옵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얼마든지 참고하고 노력해서 바꿔 드리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자꾸 다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나와가지고 성경 본문만 읽고 들어갑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예. 얼마든지, 예, 노력해가지고 바꿔야죠. 그렇게 해도 내 생각이 묻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단지 노력하는 건 뭐냐, 100%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예. 이렇게 노력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간다는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요,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같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이 약한데 왜 그게 필요하냐면요, 설교 전체 내용 보면은 나에게 논쟁거리가 되고 좀 문제가 되는 거는요, 극소 일부분입니다. 맞지요?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극대화시켜가지고 그거에 논쟁이 돼버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했던 그 뜻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논쟁거리가 되면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낮으면 안 됩니다. 높아야 됩니다. 예. 높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논쟁거리가 된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들어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진리를 외치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 안 되는데 율법의 역행에서 사람을 죽이고자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 큰 기적은 못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예수가 싫으니까. 원래 개심죄에 걸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개심죄는 답이 없습니다. 거기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네. 시작.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면요, 일반 사람들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로 빗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융통성도 없고 상식도 없고 남을 위해서 배려도 안 하고 하니까 엄청 싫어합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 목사라면 더 싫어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됐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더 믿음 있고 인품도 좀 있고 좀 더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일반 성도들이 보니까 훨씬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이런 분이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죠. 사람과 사람, 설교자와 성도가 서로 논쟁거리가 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갓 이제 전도사로서 출발해서 강단세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해도 그 사람보다는 잘할 수 있으니까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이상합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도사님들에도 말씀도 잘 전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네. 그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다면 첫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별해서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행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쨌든지 논쟁은 피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논쟁하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다 사라지고 그 한 부분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고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늘 나의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 돼 주시고요, 또 우리도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뜻이라고 한 것이 확실하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